저희 가족들이 즐겨보고 있는 이 TV 프로그램 가운데 이 강아지를 이렇게 훈련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많이 보셨을 텐데 강모 훈련사님이 나오셔서 이렇게 강아지를 훈련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제가 그분 이름을 서치해봤더니 이 강모모 씨인데 이 강아지 강씨냐 뭐 이런 질문을 받았다는 그런 기사도 있더라고요. 얼마만큼 그분이 지금 굉장히 인기가 있는가 하면 개통령이라고 불립니다. 개통령, 개들의 대통령이라고 불릴 정도로 인기가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 자체는 아주 단순한 원리로 이렇게 제작을 합니다. 개를 키우는 사람이 자기의 개가 문제가 있으면 그것이 어떤 문제이든지 간에 자기가 그것을 컨트롤하지 못할 때 이 제작진에 연락을 주면 이제 강훈련사와 이 제작팀들이 가서 그 강아지의 그 비헤이비어라 그러죠. 이 행동을 좀 이렇게 착하게 바꿔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사실 굉장히 여러 가지고요. 접근하는 방법도 굉장히 여러 가지 같은데 사실 해결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 딱 한 가지 원리로만 해결합니다. 그 원리는 간식을 가지고 가서 이 강아지에게 규칙을 정해줍니다. 그리고 규칙을 정한 대로 따르면 보상을 받고, 그리고 규칙을 정한 대로 따르지 않으면 뭐 야단 맞거나 때리거나 그러진 않지만 보상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이 강아지가 그 보상에 익숙해져서 결국은 그 행동, 사람이 원하는 행동을 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가는 것이죠. 이 간단한 원리가 모든 강아지들에게 마술처럼 먹힙니다. 막 주인을 물어뜯기도 하고 막 뭐 가구를 물어뜯고 뭐 엄청 말썽을 피우던 강아지들도 이 강훈련사를 잠깐 만나고 나면, 그렇죠? 그리고 아주 간단하게 이 규칙을 주어주고 그 규칙대로 행하면 이 간식을 주는 요 일을 통해서 순식간에 강아지의 태도가 바뀌는 것을 아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아주 재밌고 또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유익하다 그렇게 말을 해야 되나요? 유익한 그런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그걸 보다가 문득 이 10계명을 우리가 준비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얼마나 그동안 이 10계명을 마치 강아지처럼 지켜왔는가 하는 생각이 문득 제 머릿속에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10계명 또는 하나님의 율법 이렇게 생각을 하면 한 부류의 사람들은 지금은 아무 소용없다라고 말을 하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이 10계명 자체도 지금 우리들에게,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굉장한 의미가 있다라는 입장에서 이것을 대하는 사람들의 굉장히 많은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대합니다. 어떤 식인가 하면 10계명을 조금 잘 지키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만 10계명을 지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안식일을 잘 지키면 장사가 잘 된다든지, 또는 뭐 1계명, 2계명을 잘 지키면 가족이 건강하다든지, 또 부모를 잘 공경하면 이 땅에서 좀 오래 산다든지, 그렇죠? 뭔가 오늘 10계명 속에서 이 10계명을 지키는 그 모티베이션 자체가, 그 동기 자체가 어쩌면 강아지가 간식을 받듯이 하나님이 주시는 눈에 보이는 그 복만을 가지고 이 율법을 또는 10계명을 지키려고 하는 일을 인간이 역사를 통해서 오랫동안 해왔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그 일을 아주 잘 세팅해놨고,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지금 그런 식으로 10계명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저는 여기서 우리는 좀 강아지보다 나아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그렇죠? 강아지보다 더 낫다라는 말은 무엇인가 하면, 단순히 우리 눈에 주어지는 그 간식, 하나님이 주신다는 그 복, 건강이든 물질이든 아니면 뭐 내가 원하는 어떤 기도의 응답이든 그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지켜가는 그 원리는 강아지들이 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거보다 조금 더 고귀한 동기가 필요한 것이죠. 그거보다 조금 더 수준 높은 이유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것을 저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깨달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을 기뻐서 행하는 것,
이게 어쩌면 십계명을 지키는 우리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냥 간식 말고요, 뭐 하나님 주신다는 복 말고요, 오래 사는 거 말고요, 건강 말고요, 물질 말고요, 그렇죠? 그런 어떤 얻어지는 이득 말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동기만 가지고도, 그 이유만 가지고도 충분히 감사하게 기쁘게 스스로 십계명을 지키고 율법을 기쁘게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십계명 두 번째 시간으로 도대체 이 십계명 속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의 뜻을 담아 놓으셨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이 십계명을 주시면서 가지고 계셨던 의도하심이 무엇인가, 그것을 오늘 발견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로 한번 살펴보실까요? 우리가 십계명, 아까 여러분 주보를 펼치셔서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보십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3절부터 우리 11절까지죠. 굉장히 길지만 사실 10개의 계명 가운데 4개의 계명입니다. 자, 어떤 식으로 되어져 있는가 하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또 나를 위하여 우상을 새기지 말라, 또 내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또 안식일을 지키라. 이 4가지가 하나님이 첫 번째 십계명 가운데 주셨던 첫 번째 파트 1번부터 4번까지의 계명입니다. 대충 눈치채셨죠? 우리 지난주 설교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뭐에 대한 부분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죠. 그렇죠? 자, 십계명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계명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걸 누가 제일 잘 설명할 수 있을까요? 강 목사가 제일 잘 설명하겠죠?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누가 제일 잘 설명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제일 잘 설명하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뭐라고 설명하셨는가를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인데요. 우리 성경 있으신 분들은 마태복음 22장을 한번 펼쳐보시고요. 34절부터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셨을 때, 2000년 전에 이 땅에서 우리의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계셨을 때 사두개인들도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그 예수님 앞에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했는데 그들의 질문에 예수님이 아주 멋지게 대답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엔 바리새인들이라는 부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꼼짝 못하게 할 질문을 가지고 나온 겁니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율법사라는 말은 십계명뿐만 아니라 십계명으로부터 파생된 모든 율법에 정통한 사람입니다. 지금으로 보면 변호사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법이라는 법은 아주 처음부터 끝까지 잘 아는 사람이죠. 그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이 질문 자체가요, 조금 문제가 있는 질문입니다. 율법사는 아마 뭔가를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뭘 알고 있는가 하면, 그들이 십계명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율법들, 그리고 그 율법들을 자기들이 또 파생해서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한 법들을 수백 가지를 만들어 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법을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지키죠. 자기도 못 지키겠다는 걸 아마 율법사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본인 생각에 몇 가지 못 지키더라도 그래도 제일 큰 거, 제일 중요한 건 하나 지켜야 되지 않겠는가? 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그 모든 율법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이때 예수님께서 이제 대답하십니다. 뭐라고 대답하시는가 하면 37절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이게 예수님께서 10계명을 1계명부터 4계명까지, 그리고 1계명과 4계명 사이에 있는
그 십계명과 연관된 모든 파생된 율법들을 다 포함해서 한마디로 딱 요약하자고 하면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하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걸로 요약해 주신 겁니다.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10계명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물론 우리가 문자대로 지켜야겠죠. 우상을 안 만들고 다른 신에게 절하지 않고 안식일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도 참 중요한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의도가 거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이 뜻을 위해서 10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이고 또 다른 율법들을 주셨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지킨다 또는 10계명을 지금도 지킨다라는 말은 물론 뭐 1계명을 지키고 2계명을 지키고 이것도 좋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계명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루어가고 있다. 내가 지켜가고 있다. 내가 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계명을 온전하게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 지키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저희 가족과 아주 가까운 한 분이 저희 아버님 목회하는데 찾아왔어요. 제가 어릴 때였는데 그래서 그분이 저희 아버지에게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 부탁의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좀 서울에 좀 좋은 장소에 상당히 많은 땅이 있었는데 그 땅이 지금 좀 빨리 팔렸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냥 기도 부탁만 한 것이 아니라 만약에 그 땅이 잘 팔리면 내가 그 다음부터 더 열심히 교회 나오고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그렇죠? 뭐 구체적으로는 헌금도 많이 하겠습니다까지 이렇게 부탁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돌아갔고요. 제 기억에 저희 아버님이 그걸 놓고 얼마나 기도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안 했고요. 저는 어렸었기 때문에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거 말고는 잘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근데 저희 아버지는 뭐 목사님이니까 기도했겠죠. 뭐 기도의 응답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얼마 후에 그 땅이 팔렸습니다. 엄청난 가격에 그 땅이 팔렸습니다. 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약속대로 너무 기쁘니까 교회에 매주마다 참석했겠죠. 그리고 헌금도 많이 하셨겠죠. 그죠? 그리고 여러 가지들을 뭐 봉사도 하고 뭐 그러셨겠죠. 그죠? 그런 일은 안 일어나더라고요. 안 일어나더라고요. 어디 계신지 모를 정도로 주일날에는 뵐 수 없고. 그죠? 그런데 그분이 그 돈을 가지고 강남에 빌딩을 아주 유명한 곳에 빌딩을 세웠습니다. 그죠? 승승장구해. 점점점 넉넉해지고 점점점 풍성해졌어요. 그러니까 점점점 바빠졌어요. 점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요. 결국은 친구분들 몇 분과 함께 아주 큰 사업을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같이 동업하던 자금을 대던 또 한 분이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어요. 그리고 갑자기 그러고 이제 나셨는데 갑자기 크게 죽을 뻔했다 살아나고 나니까 가치관이 바뀌셨어요. 자기는 이 땅에 이제 돈에 대해서 미련이 없대요. 그래서 그런 돈 벌려고 비즈니스를 이제 안 하겠대요. 그리고 그 사업을 자기는 손을 떼고 빠져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저에게 기도 부탁을 하셨던 그 가정만 이제 그 사업을 통째로 본인이 맡아가지고 거기에 무리해서 모든 자금을 다 넣었어요. 그걸로요 수십 년간을 경매당하고 또 경매당하고 또 망하고 또 경매당하고 있는 모든 것을 거의 다 잃어버릴 정도로 결국은 건강이 망가지셨어요. 남자분도 건강이 망가지셨어요. 그래서 지금 요양원에 계세요. 여자분은 암에 걸리셨어요. 하나님 말씀 안 듣고 헌금 안에서 벌 받았다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도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잘 보세요. 우리가
뭔가 복을 받고 뭔가 더 이 땅 가운데 풍성해지고 뭔가 조금 더 생기면 더 하나님을 잘 믿을 것이라는 큰 착각 속에 살고 있다는 걸 지금 분명하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맨 마지막에 그분이 항암 치료 받으시다가 소천하시기 일주일 전쯤에 제가 카톡을 보냈어요. 거의 기도문이었어요. 그분에게 답장이 왔어요. 간절한 기도문이 저에게 왔어요. 이제 마지막 순간이 되니까 하나님만 찾는, 마지막 순간이 되니까 하나님을 그때까지 찾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너무 후회스러운 거죠. 결국 그분은 소천하셨어요. 돌아가셨어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저는 그분에게 처음에 그 땅이 안 팔렸더라면 정말 더 좋았겠다라는 마음이 제 안에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팔림으로 오히려 더 바빠지고 더 분주해지고 더 풍성해짐으로써 하나님을 멀리 떠나버리는 그런 일을 그분이 행하게 됐던 것이죠. 저는 그 일을 생각할 때마다 저하고 아주 가까웠던 분이기 때문에 참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십계명을 줬을까요? 십계명 하나 잘 지키면 뭐 이거 주시고 또 하나 잘 지키면 또 저거 주시고, 그런 강아지 훈련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이 십계명을 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십계명을 지키는 동안에 내가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구나. 그렇죠? 내가 명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구나. 내가 내 자존심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구나. 내가 내 인기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구나. 내가 지금까지 쌓아놨던 내 경력보다도 내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 하나님은 십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십계명을 통해서 그래서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뜻,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한 그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고 깨닫고 이 십계명을 대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가장 소중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주셨기 때문에 그거 이상으로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신 바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포기하면서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태까지 우리에게 십계명이 주어졌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으로 사셨습니까? 목사님, 나는 우상에게 절한 적 없습니다. 목사님, 나는 뭐 이런 거 이 우상 만들고 이런 거 전혀 할 줄 모릅니다. 목사님, 저는 주일날 거의 안 빠졌습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만족하고 계시다면 큰 오산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단순히 그 네 가지를 지키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 십계명을 다시 묵상하시고 다시 사랑하시고 다시 생각하시면서 내가 정말 내 인생에 돈보다 명예보다 성공보다 그 어떤 것보다 정말 하나님을 내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서 전심으로 사랑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할 것입니다. 십계명 우리에게 바로 이 하나님의 첫 번째 뜻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하고 계신 말씀은 온 힘을 다해 나를 사랑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잠시 이 말씀을 듣는 동안 여러분 머리에 떠오르는 것들, 혹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모하고 있었던 것이 있는지, 더 급한 것이 있었는지, 더 사랑하는 것이 있었는지, 내 마음에 더 애착하는 것이 있었는지, 여러분 십계명을 통하여 깨달으시고 하나님께로 여러분의 마음을 돌리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요, 하나님이 또 이 십계명에 담아 놓으신 두 번째 의도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이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에 담겨져 있습니다. 5계명은 여러분 잘 아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것이고요. 이제 그 다음에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욕심 부리지 말라. 그렇죠? 이것이 하나님이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까지 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의 나머지 부분들입니다. 이 계명들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아까 읽은 그 부분의 뒷부분에 이 부분도 요약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39절인데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이게 참 의미 있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제일 큰 계명이 뭡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사의 머릿속에는 항상 중요한 계명과 덜 중요한 계명, 그리고 조금 가끔 어겨도 되는 계명, 이런 식의 어떤 우월순위가 정해져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사실 다른 부분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그 가운데 한 가지를 범할지라도 모든 것을 범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하나님의 이 율법은, 이 십계명은 뭐가 더 중요하고 뭐가 덜 중요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를 발견하는 게 더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의 뜻, 율법을 이야기할 텐데 그 두 번째 뜻도 이와 같으니, 첫 번째 것과 같으니,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것이 똑같이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다른 부분의 신약 성경에 보면 그래서 내 형제를 미워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거짓말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죠? 이거는 똑같고요. 동전의 양면 같은 것이. 그게 무엇입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내 몸같이 사랑하라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요, 내가 아닌 다른 사람 가운데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이 부모입니다. 그렇죠? 살인하지 말라, 다른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요. 간음하지 말라, 또 다른 이웃에게 해가 되는 거짓 증언하지 말라, 뭐 다른 사람의 소유를 탐하지 말라, 이거 다 내 자신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라는 말씀 안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주시면서 두 번째로 가지고 계셨던 의도하심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이 계명을 지켜감으로써 하나님의 뜻대로,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 자신만을 위한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잘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두 번째 뜻인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 두 번째 뜻을 잘 지켜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에게 너무 힘든 일입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라, 이거는 참 우리가 잘합니다. 요즘은 이것도 못해서 우리가 문제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도 요즘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라는 것은요, 우리가 잘 지키지 않고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한 것과 같으니 그만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2차 대전 때 일본 또 독일에서 아주 나쁜 실험들이 자행되었습니다. 생체 실험이라는 실험들인데요, 사람을 가지고 실험을 하는 것입니다. 뭐 예를 들면 이제 조종사를 이제 생각해서 이 사람이 어느 정도의 기압 속에서도 살아남는가, 이걸 실험하기 위해 살아있는 사람을 이게 압력을 가해서 어느 정도의 압력에 사람이 죽는가, 이런 걸 테스트했던 것이 2차 대전 때 일어났던 생체 실험들이죠. 처음에는 일본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 그런 거 안 했다 그랬는데 나중에 사진들이 막 밝혀졌습니다. 임산부에 대한 실험, 그렇죠? 여러 가지 실험들이 사진으로 다 밝혀진 것이죠. 그 중에 제가 읽은 것 중에 하나, 이거 나중에 정말 이랬을까 막 제가 의심이 가서 여러 자료를 찾아봤는데 자료에는 안 나왔어요. 그런데 그냥 그렇게 기사로만 이렇게 기록으로만 남아 있는 실험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뭔가 하면 이 좁은 가마솥 같은 조그만한 공간 안에 바닥에 뜨겁게 불을 지펴놓고 거기에 아버지와 아들을 같이 집어넣는 겁니다. 참 잔인하죠, 그렇죠? 처음에는요, 그 뜨거운 그 바닥 방 안에 들어가서 아버지가 아이를 들쳐왔고 목에 여기다 얹고 막
바닥이 뜨거우니까 막 뛴대요. 그런데 나중에 사람이 실험이 끝나고 죽은 다음에 뚜껑을 열어보면요, 대부분 아들을 밑에 깔고 아빠가 그 위에 올라가 있대요. 믿어지지 않지만 그게 사실이래. 인간은 처음에 죄를 지었을 때부터 자기 자신을 위한 이기심에 빠져 있습니다. 이 이기심이 아버지와 아들의 부성에도 넘어서는 이기심이에요. 이 이기심이 부부간의 사랑도 더 뛰어넘는 더 무서운 이기심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기에게 해가 되어지면, 자기가 아프면, 자기가 힘들면 남을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처음에 아담과 이브를 하나님이 만드셨을 때 죄를 지었잖아요. 처음에 죄를 짓기 전에는 아담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자기의 갈비뼈로부터 하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내 몸과 같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한 거예요, 그 아내를. 그런데 죄를 짓고 났더니 한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당신이 주어서, 내게 주어서 함께하게 한 이 여자가 줘서 먹었습니다. 얼마나 이기심이,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인간은 죄 가운데 있을 때 늘 이기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산다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으로 산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되 내 자신처럼,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신 것이에요. 그 안에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십계명을 지킬 때 또는 율법을 지킬 때 목사님 저는 도둑질 안 해봤습니다, 저는 뭐 살인은 당연히 안 해봤죠, 이걸로 안심하셔서 될 일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십계명을 지킨다는 말은, 십계명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내 자신보다 날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고 발버둥 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이에요. 이건 자연스럽게 안 되니까 하나님이 그 규칙을 주시는 거예요. 그걸 율법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 십계명으로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얼마나 생각하고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도, 구원받은 여러분도 전혀 변함없이 여러분만 혹시 생각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 손가락에 조그마한 가시 하나만 박혀도요,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납니다. 얼마 전에 제 아내가 나무를 옮기다가 가시가 이렇게 긴 게 하나 박혔어요. 저희 딸이 그거 빼준다고 막 하다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다고 잠깐 나와봐라 그러고 핀셋으로 딱딱 했더니 악 소리를 지르면서, 당신보다 이래가 나니까 이래한테 하라고 막 저한테 뭐라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게 손가락에 박힌 요 코딱지만한 가시가 그렇게 아플까? 아픈 거예요. 아픈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고통이 오면, 우리 자신에게 아픔이 오면, 우리의 자신이 힘들면, 다른 사람은 뭐 암으로 쓰러져 죽든지 어떻게 되든지 간에 내 고통이 더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이기심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십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너 자신같이 그렇게 사랑하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두 번째 뜻입니다. 십계명 속에 담아주신 이 두 번째 뜻을 여러분들이 온전히 깨닫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의 행동의 모티베이션이, 동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그 강아지 훈련하시는 강 훈련사, 그분이 키우던 개가 아무리 잘 돌봐줘도 뭐 원숭이도 뭐 할 수 없는 거죠, 그죠? 자기가 키우던 개가 혈액암에 걸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개도 혈액암이 있나 봐요. 그래서 다울이라는 개가, 다울인가요? 개가 이렇게 죽는 그런 과정이 그 프로그램에 담겨졌습니다. 얼마나 서럽게 우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분이 인터뷰를 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문득 제가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이 강훈련사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철학이 하나 있구나. 저는 그냥 단순히 규칙만 주고 그 규칙대로 지키면 상 줘서 개의 행동을 바꾸어주는, 이게 전부 단가 보다 생각을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나름대로 이분이 이 반려견에 관해서, 이 애완견에 관한
자기의 철학이 있더라고요. 철학이. 그 철학이 뭔가 하면 이 개가 그 주인하고 5년을 살던 10년을 살던 20년을 살든지 간에 어쨌든 죽게 될 거 아니에요. 개가 마지막에 죽을 때 나는 이 주인과 함께해서 너무 행복했었다. 이런 생각으로 개가 죽으면 그게 성공적으로 개를 키운 거라는 거죠. 저는 그 말을 듣는데요. 소름이 쫙 돋았어요. 우리는 십계명을 받을 때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이걸 지키면 뭘 주시고 이걸 지키면 어떻게 되고 그래서 심지어는 십계명을 지키면 구원받나 보다 이런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의도는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가 십계명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살다가 마지막에 이 세상을 떠나갈 때 하나님이 정말 내 하나님이셔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서 나는 너무 행복한 시간을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십계명을 주셨다는 말이에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땅의 시간을 다 정리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갈 때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시간들,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와 함께 했던 그 이웃들, 그 가족들, 그 친척들, 그 형제들, 그 동료들, 그들과 함께 했던 그 시간이 너무 아름답고 너무 행복했었다라는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면 그게 성공한 인생입니다. 그게 하나님 뜻대로 사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거창한 업적을 남기는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과 제가 다 선교사가 돼서 오지에서 막 정말 복음을 전하다 막 칼에 맞아 죽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 다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사업을 크게 해가지고 정말 그 돈으로 교회를 몇십 채씩 짓고 교회 건물들을 막 수십 채씩 짓고 막 교회를 막 엄청난 금액으로 도와서 여러 가지 미션들을 하게 하고 사역들을 하게 하고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뜻은 십계명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만 보면 우리가 이 땅을 마무리 짓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내가 이 아내와 이 딸들과 이 아들과 또 이 친척들과 이 형제들과 함께해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라고 고백하고 하나님 품으로 간다면 그게 하나님 뜻대로 사는 인생일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인생을 만들어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계명을 지키고 안 지키고 그 이전에 그 계명에 담아놓으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계명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